지난 주일에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진단하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시아 지방 교회들의 버팀목이 된 만큼 수고하고 인내했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셨고,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살펴서 회개하여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아시아 지방의 장자교회라고 자부하였을 텐데 더 이상 그렇게 쓰임받을 수 없다, 촛대로 옮기겠다는 주님의 경고에 놀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처음 사랑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회개하고 그리고 은혜를 새롭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새롭게 갱신되어야 처음 사랑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은혜, 성도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신 은혜, 부활의 주님을 힘입어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신 은혜, 더군다나 천국 백성 삼아주신 은혜,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은혜를 되새기고 그 은혜의 메인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새롭게 깊게 경험되지 못한 채 무덤덤한 신앙의 여정이 이어지면 위험합니다. 은혜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은혜를 되찾도록 경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고를 받고 언약을 갱신함으로 은혜를 회복한 자가 야곱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던 중에 루스라 이름하는 지역의 어느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들판 이름을 하나님을 만난 곳이라고 해서 베텔, 하나님의 집이라고 짓습니다. 두 아내가 두 명의 첩 사이에서 자식 12를 낳고 일가를 이루느라고 얼마나 골몰했을까요? 자기 소유의 양떼를 얻으려고 야곱이 얼마나 혼신을 다하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안간힘을 다하며 삶을 일구려고 애쓰는 동안 베델의 언약은 아마 까마득하게 잊고 지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드디어 일가를 이루고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세겜 땅에 정착했는데 문제가 터집니다. 딸 디나가 그 땅의 주장에게 공변을 당하고 아들들이 복수하려고 칼을 휘둘러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까당하면 세겜과 동맹을 맺은 주변 부족들에게 야곱 집안은 몰살을 당하기 위해 처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주신 복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었던 야곱은 깜짝 놀라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드디어 귀를 기울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 성경의 말씀 1번 함께 봅니까? 읽습니다. 야곱이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르냐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 주시니라. 베델로 올라가는 말씀은 뭐겠습니까? 은혜를 회복해라. 그때 맺은 언약을 새롭게 갱신해라. 그 은혜를 회복하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식솔들에게 우상을 섬기던 것을 버리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명한 후에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참 놀라운 건 순종하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만 하여도 주께서 도우시리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어떻게 도우시는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5장 5절로 7절 생명의 말씀 2번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람 돌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어져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제가 저를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엘 베델 무슨 뜻일까요? 베델의 말하자면 베델에서 받은 은혜가 회복됐다는 것이죠. 베델의 하나님을 내가 다시 만났다. 그래서 야곱이 그 이름을 뭘로 불렀어요? 베델의 언약을 내가 다시 띄워줬다. 베델의 은혜를 내가 회복했다. 베델에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내가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베델로 향하는 순간 하나님은 벌써 야곱을 도우셔서 주변 사면 보울들이 야곱에게 보복하려 들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려 주셨고 베델에서 맺은 언약대로 야곱의 은혜를 회복하고 복의 통로가 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야곱을 돕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시지 않도록 언약의 갱신, 은혜의 회복, 새로운 결단으로 이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이제 서머나 교회를 진단하십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이 자신을 전환하시기를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나타내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했어요. 지금까지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뭐처럼 쓰고 계셨다는 거예요? 금 촛대처럼 쓰고 붙들고 계셨다는 것을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서머나 교회가 장차 많은 순교자를 배출할 교회가 되기 때문에 주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다. 순교할지라도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순교자들을 다시 살려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실 것이고 순교자들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9절을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느라 큰 환난을 당했고 그 결과 심한 궁핍에 시달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환난의 배후 위에 유대인 세력이 있고 그 배후는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이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이 담을 지었어요. 제가 발음이 보이네요. 사탄이 담을 지었어요. 사탄이 아니고 사탄이 담을 지어서 그 유대인들을 부추겨서 서머나 주민들을 추동해서 성도들을 지금 박해해서 여러분이 큰 궁핍 속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자신들이 기독교인임을 숨길래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서머나는 버가모와 더불어 황제 숭배를 위한 거대한 신전이 세워진 곳이었고 또 여러 신들을 숭배하는 우상 신전이 절비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신전들이 주관하는 각종 제2축제가 지역 경제가 돌아가게 하는 바탕이 되었다고 그래요. 또 로마 제국은 그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종교의 자유를 허락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종교 이게 맞물려서 지역사회가 통기바퀴처럼 돌아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걸림돌이 되는 자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눈에 탁 띌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한 10년, 15년 정도 됐네요. 4대강 살리기 할 때 제가 그때 한참 이제 지역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각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저 창녕에 어디 가가지고 그 강립해서 이제
그분들은 무슨 막 이렇게 경종을 울리면서 뭘 하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그래 이제 기자들이 우리 목사님 스님들 교무님들 강에게 쫙 서서 강을 위하여 축원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다 넙죽 엎드리더라고요. 거기 절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강의 생명체들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제가 어떻게 거기 절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바닥에 서 있었더니 세상에 기자분 한 분이 그림 안 나온다 이런 거예요. 다 엎드려도 한 명이 딱 서 있다고 그림이 안 나온다 그래.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치, 경제, 종교가 맞물려서 이렇게 축제, 제회가 그 지역을 살리는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에서 기독교인들이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에베소에서의 일주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보시면 유튜브에 에베소에서의 일주일이라고 치면은 그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어떻게 그거를 이겨냈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에베소에서의 일주일인데, 귀족으로부터 노예에 이르기까지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이 동료와 이웃들에게 더 이상 핑계를 댈 수 없을 정도로 우상 숭배의 제로와 축제가 빈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두 번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지만 그 제의와 축제에 더 이상 참석하지 못하는 핑계를 댈 수가 없어서 이제 주민들이 그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서머나에 정착한 유대인들이 기름을 끼얹고 불씨를 당했어요.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이다. 이들은 지역의 제와 축제를 거부하고 자기들만의 모임을 가지면 특별히 다른 세상이 도래할 거라고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다른 세상이 도래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며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기독교인들은, 서머나 지역의 기독교인들은 반국가단체처럼 이제 지목이 되게 된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궁핍에 시달리게 되었는데, 사회생활을 못하게 되었는데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시기를 실상은 내가 불구한 자다, 믿음에 불구한 자다 라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대표적인 순교자가 폴리캅인데, 그는 주 69년에 태어나서 주 155년에 순교했습니다. 이 폴리캅은 너무 귀중한 분이에요. 누구의 제자일까요?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69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요한의 가르침을 적어도 한 20년 이상 받으면서 청년이 된 것이죠. 서머나 교회를 담임하는 교부가 됩니다. 사도들이 죽은 다음에 교회를 맡은 목회자들을 교회의 아버지라 그래서 교부라고 불렀는데요. 이 폴리캅은 특별히 다른 교부들과 다른 것은 생전에, 사도들의 생전에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들과 이후에 나타날 교부들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분이라고 해서 속사도 교다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폴리캅은 원신처에 숨어 있다가 체포됩니다. 그것이 당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원신처에 있다가 병사들이 들이닥치자 이 폴리캅은 병사들에게 음식을 주면서 먹으라고 권하고, 당신들이 음식을 먹는 1시간 동안 나에게 기도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폴리캅의 마지막 기도를 들은 이 병사들은 그때 이걸 기록해 놨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으므로 그의 기도를 듣는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으며, 그처럼 훌륭하고 경건한 사람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사실을 유감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기도를 마칠 점 그는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즉 위대한 사람이나 평범한 사람들이나 귀족이나 미천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고, 끝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바빴던 교회들을 위해 기도했다. 폴리갑은 붙들려서 화형을 당합니다.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는데 폴리갑은 기도자로 살다가 체포당하여 죽는 순간까지도 기도로서 생을 마감했어요. 그의 기도가 얼마나 깊은 감화력을 가졌으면 체포하러 갔던 자들의 마음까지도 흔들어 놓을 정도의 기도로서 살아갔던 분이었습니다. 서머나 총독이 폴리갑에게 회유를 했다고 그래요. 아니 가이사 황제가 신이라고 한마디 하고 그에게 제사를 지내어 목숨 구하는 것이 뭐 그리 어렵고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당신에게 뭐 그리 해로운 일이겠습니까? 회유하자 폴리갑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86년간 주님을 섬겼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저를 저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저를 구원하신 저의 왕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황제를 나는 왕으로 부를 수 없습니다. 나의 왕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믿음을 지키고 화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10절을 보면 주님은 여러 순교자들이 나올 것을 예고하시고 환난 날이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0절 중간에 보면 너희가 며칠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까?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읽다가 10일이 그래도 10일이구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0이라는 숫자는 충만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는 날 오랜 동안 박해를 받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자면 참 비참하고 불행한 시대.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한 박해를 받은 성도들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불쌍하다 그럴까 아니에요. 주님은 뭐라 그러지요? 실상은 내가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시대의 기독교인들이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고통받던 지역의 성도들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인데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네가 실상은 불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시대는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찾는 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 편의를 제공하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한 달 전에도 우리 어떤 분들이 오셨습니다. 와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셨습니다. 왜 밥을 하십니까? 왜 건축 헌금을 하십니까? 뭐가 불편한 게 없으셨어요? 했더니 이렇게 예배 중에 일어서는데 의자가 무릎에 부딪히고 교회가 좁네요.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를 팍 넣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밥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건축을 뭐 자진해서 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편한 교회를 찾아서 그렇게 다니죠. 우리 시대의 기독교인들을 볼 때 주님이 뭐라 그럴까요? 네가 참 불쌍한 자로구나.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그렇게 힘을 다하는 서머나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당부하십니다. 폴리카처럼 죽더라도 주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는 당부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경기하는 자나 경주하는 자들 승자에게 뭘 주었죠? 멸관. 그게 뭘로 만든 겁니까? 예? 월계수가 뭐죠? 올리고 나무, 줄기죠. 감람나무, 그걸로 이제 관을 씌워줬어요. 그런데 그거 사람들 박수갈채 장관이고 좀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시들지요. 우리 주님은 그 박해 중에 이긴 자들에게 시들지 않고 썩지 않는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 영원한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제가 서머나를 가봤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시아의 7교회를 다녔는데 6교회는 전부 다 돌무더기에 한 2군데 갔다 오더니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그냥 목사님 다녀오세요. 우리 어서 있을게요. 그래. 왜? 가면 또 뭐니까?
본문들이니까. 그건 인터넷으로 봐도 되는데 다 똑같아요. 기둥들이 부러져 있고 다 본문들이에요. 놀라운 건 성문화 교회는 아직도 예배당이 있고 아직도 그 무슬림의 땅에서 몇몇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렇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는 이유는 그 성문화 교회 예배당에 폴리캅 교부님의 폴리캅 목사님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생명의 멸류관을 그 교회에 주신 거예요.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겨서 그 무슬림의 땅에서도 지금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땅이 씁니다. 지금은 지명이 이즈미르예요. 이즈미르. 아마 지금 여행 프로 때 한 번씩 이즈미르를 볼 텐데 미스 터키, 미스 튀르키예가 나오는 곳이 이즈미르예요. 한국에서는 어디서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터키에서는 이즈미르 스머나에서 미스 튀르키예가 나옵니다. 순교의 피가 떨어진 곳에 시들지 않고 썩지 않는 상급을 주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귀한 한양제일교회 그렇게 한번 세워나가 보기를 바랍니다. 자손서 믿음의 후사들이 세워지리라고 믿습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주십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라고 약속하시는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약속입니다. 둘째 사망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 생명의 말씀 3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의 편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에게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이게 시험을 이긴 자가 누리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말하기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후 처음과 마지막이라 죽은 자들을 그 죽은 자리에서 다시 살려내어서 천국에 인도할 수 있기도 하고 둘째 사망, 지옥 불못에 던져넣으시기도 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둘째 사망은 반드시 면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꿈으로 봤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첫날, 계시록 첫날. 생명의 멸관을 줄 것이고 영원한 음부에 던져지는 것을 연하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주님께서 자신을 증언하시기를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날성금, 좌우의 날성금을 아무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쪽 면만 날을 세워서 씁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에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칼을 쓰는 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꼭 칼을 써야 되는 사람이 있어. 절기 때마다. 제사장이겠죠. 그 양을 각을 떠야 되니까. 그래서 좌우의 날성금은 성경에 우리 심령의 각을 떠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심령의 각을 떠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감추는 것이 없도록 우리 심령을 드러내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 생명의 말씀 4번 함께 봅니다.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말씀 어떤 것보다도 예하여 혼과 영과 안개와 복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서 있는 금과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의 금으로 이 버가모 교회를 바로 잡아야 할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13절 보시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다. 자, 버가모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딱 세워져 있는 교회다. 버가모에는 대표적인 황제 숭배 신전이 세워져 있었고 아시아 지방의 주도답게 온갖 우상 신전이 절비했던 곳입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더 놀라운 사실은 안디바와 같은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이 말씀은 더할 나위 없는 칭찬입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런 곳에서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너희들이 교회를 세우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어려운 중에 교회를 지켜왔다라고 칭찬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주님이 우리들도 동일하게 칭찬할 줄로 믿습니다.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제일 작은 도가 어떤 도인지 아시죠? 경상남도. 네, 그 중에서도 복음화율이 가장 작은 데가 어딘지 아시죠? 서부 경남. 그래서 전라남북도 분들이 다 올려놓은 복음화율을 다 까먹는 데가 경상남북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정도로 여기가 참 어려워요. 불교가 강하고 우상 숭배가 강하고 무속과 미신이 강하고 아마 주님도 우리를 칭찬하시면서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그럴 줄로 믿습니다. 김선영 목사도 주님 앞에 가면 부족하지만 칭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가 거기서 인생 목회 인생을 다 끝냈으니 내가 그거 하나는 내가 칭찬하노라 그러지 않겠어요? 쉽지 않은 곳인데 거기에 안디바 같은 충성스러운 순교자가 태어났어요. 아까 순교자 한 분 기억납니까? 서문학교 폴리. 그러면 이 버가모 교회 순교자는 누구지요? 안디바는 어떻게 죽었을까요? 우상 숭배를 거부하다가 노수로 만든 황소 위에 얹혀져 죽었는데 그 노수로 만든 황소를 불로 달구어서 그 위에 이 안디바를 얹혀서 그런데 그렇게 충성스러운 교회, 안디바와 같은 충성스러운 정인이 세워진 교회에 갈등과 규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니골라의 주장을 옹호하는 자들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에베소에서의 일주일이라는 책에 이 니골라는 니콜라우스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니골라는 처음에 성경을 해석하는 목사님들이 이런 이름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발음하기도 어렵고 듣기도 어렵겠다 그래서 니콜라우스를 뭐라고 번역을 하는 거죠? 니콜라. 로스앤젤레스는 뭐라고 그러죠? 나선. 그것처럼 니콜라우스라는 분인데 그는 영지주의 이단에 빠져서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상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신전을 드나드는 거 아무 영향받지 않습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 육신의 행위가 우리 영혼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왜?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영혼은 육신의 어떤 행위에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고린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도 그런 주장을 펴는 자들로 인해 갈등을 겪는데 버가모 교회는 그런 주장을 펴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로 이제 나뉘게 되었어요.
안디바처럼 주님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순교를 마다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박해 중에 교회도 지키고 믿음도 지키는 아주 지혜롭고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받아들이는 교인들도 있어요. 많은 교인들은 박해를 피하기 위한 핑계로서 도구로서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니골라의 말처럼 우상을 섬기는 게 한번 전하는 게 대단한 일이야. 그 재물을 한번 먹는 게 무슨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겠어? 그러면서 그 지역, 버가모 지역의 축제와 우상 숭배 제의에 거리낌 없이 참여하면서 또 믿음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우리 마음속에서도 수시로 일어나는 합리화들 아닌가요? 즉 버가모 교회는 이제 그렇게 딱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그 고난 중에도 같은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나가고 있던 교회가 이제 모이면 경론을 벌이며 다투는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니골라당과 아닌 예수의 복음을 굳게 지키는 자들로 다투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은 니골라당의 주장을 따르게 되면 발람의 꾀에 넘어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거기 들어가지 못한 선조들의 전철을 밟게 된다.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것은 박해를 피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좌우의 날선 금과 같은 말씀으로 분명하게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회개하라고 촉구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좌우의 날선 금과 같은 말씀으로 참과 거짓을 낱낱이 드러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드러내실 때에 거짓에 속한 자로 드러나게 된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째,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감추었던 만나가 뭐겠습니까? 세상은 알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는 하늘의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기고 승리하셔서 주님께서 감춰주셨던 만나를 주시고 그 만나를 먹고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52절 생명의 말씀의 5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 감췄던 만나가 뭔지 아시겠죠? 우리 주님이 자기를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그래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둘째, 이기는 자에게는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라고 말씀합니다. 흰 돌은 무엇일까요? 또 우리가 계시록을 읽다 보면 이런 데서 턱 막힙니다. 그럴 때 유튜브 보지 마시고 저한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에 너무 잘못된 것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여기 흰돌은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씀 들으면 대번에 알아요. 왜냐? 흰돌은 당시에 두 가지로 쓰였어요. 첫째,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자들에게 건네주는 것이 뭘까요? 흰돌. 흰돌을 탁 받으면 뭐가 선고되는 거예요? 무죄가. 주님이 흰돌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주님 앞에 심판 앞에 섰을 때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가 내 죄를 기억하지 흰돌을 주십니다. 두 번째, 경기나 경주의 승리자에게 흰 돌을 주어서 그 돌을 가지면 어떤 축제든 어떤 명예든 마음껏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되는 흰 돌을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버랜드 가면은 빅3가 있고 빅5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무제한이 있는데 흰 돌을 주신다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제한 소유하고 드나들 수 있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정표를 주신다고 흰 돌을 주고 그리고 당시에 연인들은 친밀함을 표하기 위해서 돌 위에 이름을 적어가지고 새 이름, 별명을
주가지고 서로 건넸다고 그래요. 요즘은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뭘 주고받습니까? 사랑을 안 해봐서 당시에는 연인들이 흰 돌에 새 이름을 적어서 별명을 적어서 서로 건넸다고 그래요. 그것은 너는 내 것이다. 당신은 나의 소중한 것이다 하는 거죠. 흰 돌을 주시며 그 위에 새 이름을 적어주고 그 이름은 주님과 받는 자밖에 모른다는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받아주시고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어려움을 겪으며 이 시대를 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진짜 어렵고 교회 생활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렇지라도 우리는 이 길에서 반드시 주를 붙잡고 의지하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멸관이 주어지고 믿음의 후산을 이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흰돌을 주셔서 우리를 죄롭다 하사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는 정표를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것이라고 인정하시고 큰 위로와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